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 613명이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짐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약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50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 9절 10절에는 야베스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좀 길고 특이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귀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큰 세력을 가진 사람,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기록된 족보에서 그 이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 고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야베스는 항상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또한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고통과 고난의 이름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실로 그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도라고 하는 의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의자에 앉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최대의 자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풍성한 다른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셨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파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만 하나님 앞에 나가 만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거나 미리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영국 여왕을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 여왕을 만날 때 몹시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절대로 먼저 말을 건네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왕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대답할 때는 언제나 폐하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말한다.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나라 보호자와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다. 마귀는 틈을 틉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상황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졸고 온 당회도 졸고 다 교인들이 조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학생인 목사님의 아들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밖에서 사단이 귀신이 교회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저 한 놈만 기도 안 하면 이 교회를 정복할 텐데 저는 이 기도에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존재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섬길 자,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천사가 그냥 활동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구해냅니다.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와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북돋워 줍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그의 몸을 어루만지며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산이라도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어려울 때,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해결됩니다. 시편 34장
6절에 말씀하시지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곤고할 때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생각지도 아니한 시험들이 우리 앞을 공격할 때 산을 넘도록 도우시며 강하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꼼짝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107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버맨 줄을 끌고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주 앞에 간절히 부르실 때 주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메었던 모든 얼근 줄을 끊으십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못할 사람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배워갈 텐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건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 기도 중에 복을 구하면 무슨 이상한 것 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그거 다 미혹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자녀예요. 시편 115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아멘. 아론의 집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1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아베스가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작은 복에서 큰 복에 이르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에서 백으로, 천으로, 만으로 이르는 복입니다. 작은 복에서부터 점점점 큰 복에 이르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복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복을 구하면 점점 주께서 은총을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그 명백한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으로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건강의 복에서 심령의 복으로,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복으로 점점 나아가는 축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잠깐 동안에 주시는 복에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구할 때 너무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점점 우리의 구하는 축복의 내용이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옮겨질 때 그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을 닮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에 우리의 환경의 축복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그 위에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더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계승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라는 말씀은 부모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계승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보세요. 당대보다 그 후손이 훨씬 더 크게 은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당대에 끝나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후손이 계속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그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따뜻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겨울 유례 없이 큰 추위가 닥쳤다고, 큰 추위가 지나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매우 걱정합니다. 이 큰 추위에 오렌지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농사를 망치지 않는, 두려워합니다. 이례적인 것이니까 뭐 방비도 없었겠지. 그런데 그분 가운데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한파가 닥치자마자 오렌지 나무 그 과수원을 주위를 돌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무들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무들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한파가 24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한파가 지나간 후에 나가보니까 대부분의 과수원들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다 얼어버리거나 어렵게 됐습니다. 주변의 과수원들은 다 한파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의 과수원 나무는 조금도 피해 입지 않고 싱싱하게 살았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과수원에 큰 담요를 두르신 것 같았다. 주위의 농부들이 그러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나무들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참 복된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넓어지는 것, 넓은 땅을 가지는 것 좋고 뭐 넓은 집도 괜찮지만 사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내 믿음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의 위인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로 결정됩니다. 복된 사람은 그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러므로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만 주신 거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지혜뿐 아니라 넓은 마음의 지경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은 축복을 향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그 마음의 지경이 좁은 사람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반면에 가진 것은 부족하더라도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보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주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고난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는 이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손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에 벗어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시편 46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미 해병대 한 사람이 전투 중 고립됐습니다. 적들이 있는 지역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산이 있는 걸 발견하고 급한 대로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작은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꼭 죽게 생겼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 동굴가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적군이 언제 나를 찾느냐. 근데 보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병사는 실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좀 도와달랬더니 겨우 거미 한 마리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열심히 거미가 막 치는데 거미줄을 다 쳤어요. 조금이니까 적군들이 와서 두리번하고 자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쳐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 병사가 야야 그 들어갈 거 없다. 그거 봐라 거기 거미줄 가득 차 있지 않니? 거미줄이 있는데 저 안에 사람이 있을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이 형사는 그제서야 회개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울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울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아베스의 기도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 한 꼬마가 5살 됐는데 피아노 치기를 아주 좋아해요. 뭐 꼭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닌데 피아노만 보면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젓가락 행진곡을 곧잘쳐요. 젓가락 행진곡. 그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교향악 연주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구경 갔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공연하는 공연장입니다. 좀 일찍 갔는지 청중이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자리가 비어서 있는데 이 아이는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신기하니까. 근데 큰 무대에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 뒤로 살짝 들어가 보니까 거기 피아노가 아주 보지도 못한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올라가서 하던 대로 그 피아노를 치기 시작.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 그러다가 시간이 됐는지 갑자기 커튼이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자기를 꾹 누르면서 꼬마야 계속 쳐. 그래도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도 계속 치라니까 이 아이는 계속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청중들이 막 아주 신기하고 재밌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옆에 앉더니요. 그 젓가락 행진곡에 맞춰서 베토벤의 교향곡 한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연주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향악이 움직입니다. 모든 교향악의 악기들이 연주를 함께 큰 오케스트라 합주하기 시작합니다. 젓가락 행진곡이 베토벤 교향곡의 놀라운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의 젓가락 행진곡이 어떻게 베토벤 교향곡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대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얹혀지면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젓가락 행진곡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음악이 웅장한 교향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조립체도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 신중히 제작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베스가 고난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젓가락 행주목 같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셔서 웅장한 하나님의 교황목이 우리를 통하여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